마다 다 있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이라 그 말은 지식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의 헬라어 갖고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영어로 믿음이 뭐냐? 페이스다. 페이스가 뭐예요? 단어 찾아보면 그냥 페이스예요. 우리말 믿음이 뭐예요? 그래도 중국의 믿음은 번역 잘 해놨어요. 신심이에요. 믿을 신자에 마음 심자예요. 우리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요. 진짜 믿음은 히브리어 단어 봐야 된다고요. 아만이라고 그랬잖아. 아만이 변화가 없다. 거기서 변함없음, 그게 아멘이에요. 그 동의어가 에무나 에메트라고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 내가 한번 아멘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 던지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든 내가 아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에서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만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불에 던지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말씀하고 자기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바로 그냥 또 가서 싸워요. 이 자리에서도 누구 미워하고 있고.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변화가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말과 행실 가운데서 변화가 없는 거라니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변화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세상 지식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또 이스라엘이 저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가? 말씀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이 뭔가?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단락이 주어졌습니다. 1에서 10절 아니면 1에서 12절까지 단락이 주어졌으면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뭔가?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단락의 위치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락의 구조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락의 주제가 뭐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단락의 위치도 모르고, 이 단락의 구조도 모르고, 이 단락의 주제도 모르고, 뭐 팔복설교하면 완전히 도덕선생이에요. 도덕선생. 무슨 나라하고 관계도 없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도덕선생이라니까. 뭐 어떤 게 온유한 거다, 뭐 어떤 것이 뭐 애통하는 거다, 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나에게 깨달음이 오려고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위치는 뭔가? 이 말씀의 위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3장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제 광야 시험 통과하니까 자격자로 인정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4장 23절에서 선포하시죠. 순서적으로 복음, 선포, 말씀, 가르침, 병자, 치유. 본인이 입술로 선포하고 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서 복음을 선포해요. 오늘 본문인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9가지로 병자를 치유해요. 하나님 나라 사역했잖아요. 그러면 10장은 뭐냐? 나만 할 게 아니고 누구도 해라. 너희도 해라. 그래서 제자 파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5에서 7장이 바로 이치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몇 가지인데? 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한 가지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반석교회는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몇 가지 그래야 돼요? 두 가지? 네 가지? 금방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선포, 말씀, 가르침, 그 다음에 병자, 치유.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단락의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다? 말씀, 가르침. 몇 장에서 몇 장까지? 5장에서 7장. 8장, 9장은 뭐예요? 병자, 치유. 몇 가지? 9가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8장, 9장을 볼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서 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신다. 5장에 7장을 할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서 뭐를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똑같이란 말이에요. 이거 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했는데 왜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역을 어찌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 말이에요. 나하고 관련 없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치 중에서 전체 위치는 이제 맥을 잡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위치.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5장에서 7장 내에서 오늘 단락의 위치 몇 번째 단락? 첫 단락.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 처음으로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오늘 단락은 그 위치가 몇 번째 단락의 위치에 있다? 첫 번째. 5장에서 7장까지 얼마나 많은 단락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많은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의 단락이란 말이에요. 왜 첫 번째 말씀의 단락으로 이 말씀을 할까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 너희들은 제발 이렇게 살아서 뭐를 좀 받으라? 우리말은 그냥 복 그렇게 하는데 복수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또 깎아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들이에요. 마카리오스 하면 오스 하면 단수고 여기서는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들이 있다. 복들이 있다. 복하면은 몇 가지? 한 가지란 말이에요. 한 가지 복만 쭉 있어요. 복들이란 말이에요. 수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위치는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위치 파악했으면 이제 구조 알아야죠. 구조.
우리는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보죠. 그러면 1절과 2절은 5에서 7장 전체의 서론이에요. 5에서 7장이 말씀을 가르침인데,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디에서 위치가 어디다? 어디 위에서? 산 위에서. 그래서 산상 수훈 그러죠. 그 숫자가 베풀 숫자고 훈자가 가르칠 훈이에요. 산 위에서 말씀을 베풀어 먹인다 그거예요. 어디에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잔치 중에 큰 잔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1절, 2절은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서론이고 3절에서 10절은 그 유명한 무슨 복? 팔복. 중국인들은 무슨 수가 수지 맞는 수예요? 팔자예요, 팔자. 그래서 자동차 번호가 8888이면 그건 대통령 넘버예요. 중국은 그냥 팔자 들어가면 전화번호든 차량 번호든 팔자 들어가면 그건 복권 당첨되면 똑같아요. 뭐 가격이 보통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팔자. 성경에서 팔자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팔복이에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어떤 분들은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하는 분들. 왜? 마카리 오이가 3절부터 시작하는데 9절도 마카리 오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절과 12절은 그 8번째 복에 대한 상세 설명이에요. 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불 속에 던지든 사자굴에 던지든 참수를 하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자 정말로 복이 있다. 그게 11절 12절. 그러니까 11절 12절은 구복이 아니고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구조 개요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진짜 구조. 지금 3절에서 10절은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 원래는 우리말 번역처럼 되어 있는 게 순서예요.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들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주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주어죠. 있다 이게 동사죠. 뭐가? 복들. 복들은 형용사예요. 원래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 보면 그 복들이 있는 마카리 오이가 첫 단어로 3절에서 10절까지 쫙 나와요. 마카리 오이, 마카리 오이, 마카리 오이. 그래서 비동사는 생략. 왜 생략? 강조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카리 오이를 이 보어를 강조하려고 동사까지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주어는 보통 어떤 문장이든 히브리어 헬라에서 어떤 문장이든 무조건 뭐가 첫 단어예요? 주어가 첫 단어예요. 이건 주어 뒤로 싹 제쳐버려요. 그리고 복들이 있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들이 있는 형용사인데 감탄사 아니면 그냥 안타까움. 복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마음은 그거예요. 제자들아, 무리들아, 복들이 있는데 복들이 있대. 좀 봐봐. 감탄사 중에 감탄사라니까요. 제발이에요, 제발. 이게 복이야.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복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리 오이를 복들로 계속하는 거예요. 비동사 생략, 그 다음에 주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여기 앞에는 반드시 호티, 왜냐하면 붙어야 돼요. 우리말은 또 그래서 그런 거 왜 빼냐고 그러면 연결을 부드럽게 하는. 연결을 부드럽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지 무슨 연결은 연결이에요. 쉬운 성경. 그래서 쉽게 번역한다. 쉽게 번역이 아니라니까요. 어렵게 번역이 돼도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지식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 빼먹었잖아요. 3절에 10절까지 다 빼먹었죠. 반드시 돼야 돼요. 심령이 복들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거죠. 왜냐하면 왜요? 천국이 그들의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복들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것도 복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말하면 들어, 말하면 믿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복들이 있는데 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왜냐하면 이래서 복이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천국이 누구의 것?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들이 있는 거야, 그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어제 BTS 광화문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서론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것이 복들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진풍경 다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60대는 나이 먹었으면 가만히 계시지, 서산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왔대요. 어떤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날 행사인데 월요일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석배 못 사가지고 그 사람들 보려고 밤새도록 자리 그 무대가 바라보이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밤에 담요 뒤집어 쓰고 거기 앉아있어요. 뭘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들을 보면 그 함성 소리 봐봐요. 그 함성이 누구께 그렇게 올라갔으면?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우리 민족 얼마나 복을 받을 거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1번지 그 광화문에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헛된 모임 갖지 말고 그 광화문 파트처럼 진정으로 국가 허가를 맡아서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복들이란 말이에요, 복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구조 중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했죠. 마카리오. 그냥 복들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복들이 있는데, 복들이 있어. 누구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발 좀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깨달으라고. 두 번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8가지 상태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심령이라 그 말은 영이에요. 푸니마예요. 영예가 이게 역격인데 이게 상태예요, 상태. 내 심령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한. 두 번째는 뭐예요? 슬퍼 애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의를 줄이고 목말라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마음에 깨끗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 화평을 만드는 자들인 거예요.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뭐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있으면 왜 복이 있느냐? 그 결과가 왜냐하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무슨 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위로를 받아요. 세 번째는 땅을 상속받아요. 네 번째 배부르게 되고, 다섯 번째 불쌍히 여김받고, 여섯 번째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여덟 번째 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미련한 우리들이 깨닫기 쉽게 그냥 손에 꽉 쥐어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다 넣어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정말로 정당하게 왜 이게 복들인지, 왜 내 백성은 제발 여기에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태 했잖아요. 상태. 영들이 가난하고 슬퍼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깨끗하고 화평을 만들고 의를 핍박하고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해석할 때 천차만별이죠. 시초 서점 가봐요. 팔복에 대해서 내놓은 책들 수없이 많고, 설교 팔복 쳐봐요. 수없이 많아요. 근데 맞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느냐? 고등학교 도덕책 보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 가지고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거 내놓으란 말이에요. 근거. 저 같으면 이래서 지금 결과죠. 결과 1에서 첫 번째 8번째까지 그 결과에서 무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에 있고 마치는 8번째 있어요.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수사법에서 수미 쌍관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제가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시작이 하나님 나라고 마침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시작이 하나님 나라고 마침이 하나님 나라면 하나 주제를 딱 선포를 해놓고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결론을 텅 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단순히 선포를 딱 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착착착 설명해 나. 설명 끝났지, 이제 됐지. 그리고 결론에서 하나님 나라, 또 결론을 딱 맺는. 그래서 이제 팔복의 주제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하늘나라 했지만 그 하늘은 장소의 하늘이 아니라 누가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 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에서 8번째 상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나라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의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덕성에 설교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영이 가난하다도 무슨 나라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개념. 슬퍼하고 애통하다도 뭐를 놓고 슬퍼하고 애통하냔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니까, 팔이 부러진 사람 보니까,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아픔 아니고 해석의 중심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의는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니까 그거 주어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뭐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라고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뭐에 굶주린 거예요? 뭐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사모. 두 번째, 슬퍼하고 애통해요. 어제 회사에서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를 내서 누구의 영광 가리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어요. 그거 골방에 앉아서 가슴 치며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가 뭐냐?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부드러운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 온유가 아나부인데, 이 아나부 뜻이 푸어, 험불, 미크, 위크, 롤이 그거예요. 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가난, 말씀 앞에 겸손, 말씀 앞에 부드러움, 말씀 앞에 약함, 말씀 앞에 저자세, 말씀 앞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래? 뭐 그럴 수 있어? 왜 저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저자세예요. 누가 1등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누가 1등 했어요? 모세가 1등. 그래서 하나님 나라 100점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네 번째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요약을 해놓으면 그게 몇 번째가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 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굶주린 거예요. 뭐가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상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그토록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토록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말씀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 불순종한 거 가지고 가슴을 치고 입술을 치고 헛된 말한 것 가지고 내 입술을 받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가락시장 앞에 교회 다녔는데 수요일날 예배 기도 순서인데 물건 하나라도 더 팔으려고 그때가 또 뭐 얼마나 뭐 사람들 많이 오는 때예요. 식사 시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늦었어요. 옛날엔 다 보따리 싸가지고 장사하던 때 아니에요. 그거 대충 챙겨서 이고 예배당까지 가니 얼마나 땀이 흘려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앉자마자 기도 순서 자기 나오라는 기도를 했는데, 파장사였는데 대파 한 단에 얼마다가 나왔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거 다 왔으니까 예배당이 폭소로 변하고 자기는 예배 끝나자마자 날 살려라고 도망가고, 산에 가가지고 바위에다가 자기 입술을 얼마나 쳤는지 입술이 다 까졌대.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 심령을, 이 무지한 자를, 이 깨닫지 못하는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줘요. 그때 우리 주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안아주셔요. 그런 위로 받아봐야 알죠. 그런 회개해 보셔야 알죠. 세 번째, 온유한 자. 말씀 앞에 부드러운 거예요. 네 번째,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런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돼. 결과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죠. 말씀에 굶주린 자도, 말씀에 불순종을 놓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죠. 그런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는데, 진정으로 말씀 순종하는데 굶주리고 배고픈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로.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8절은 1에서 4의 결과예요. 이거 잘 아시란 말이에요. 1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결과가 네 번째고, 첫 번째, 네 번째 결과가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첫 번에서 네 번째 결과가 되면 그 결과로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슨 자예요? 다른 사람 보면 뭐하게 여겨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물론 기뻐하고 사랑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를 뭐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누구의 성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경건하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 여기 화평케 하는 자, 그 말은 에이레네 플러스 포이에오예요. 에이레네는 샬롬이고 포이에오는 만들다고, 샬롬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으로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으로 만드는 자, 이렇게 만드는 자는 말씀으로 충만한, 첫 번에서 네 번째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은 누가 뭐래도 말씀 순종하는데 불 속에 집어넣는다 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자님이 그 말씀을 뭐한다?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첫 번에서 세 번째 결과가 네 번째고, 첫 번에서 네 번째 결과가 몇 번째라고요?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에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에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여덟 번째는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니까. 자,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광화문 표한장 줄 테니까 갔다 오세요. 우리 교인들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일당줘도 안 갑니다. 100만 원 줘도 안 가요. 뭐가 좋아요? 거기 가는 것보다도 말씀이 좋다니까. 말씀.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에디오피아 대시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도 시력 나빠지고 뭐고 필요 없어요. 보는 거예요. 누구가 감동해요? 하나님이 감동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암송 하가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지금 시편 1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자, 그렇게 내 영이 말씀에 사모하는 자가 되고, 말씀 한번 불순종하면 그 말씀 가지고 슬퍼 애통하고, 말씀만 듣거나 읽거나 배우면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려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언제까지 간다?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슨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 똑 닮은 자의 하나님 성품.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마음이 깨끗하시니 내 마음도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뭐다? 완전해요. 여덟 번째는 어떤 의로운, 어떤 말씀 지키는데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 말씀 지켜서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봐요. 하나님 나라.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또 하죠. 그때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실 때인데도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지금입니까? 딱 헛소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 지금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심판 사역이 다 이루어질 때 이 땅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말로 너희 가운데, 이게 엔토스. 영어 번역 어몽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의 어디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의 통치? 말씀의 통치 받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 시대 때는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나 새 시대에는 물론 믿음의 은사 차이는 다르지만 새 시대에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다 주었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뭐를 받은 자들이다? 능력을 받은 자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3절부터 다시 보세요. 자,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3절,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4절, 내가 죄를 졌는데,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걸 놓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 자 하나님 뭐 해주신다?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안아주신다. 5절 말씀만 보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바짝 엎드려서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까?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못 꿇어요? 왕의 명령도 무릎 꿇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개 팍팍 쳐들고
설교 끝나면 꼭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자기가 가봤어. 그건 아주 완고한 심령이에요. 말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런 심령들, 약한 거예요. 그런 심령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게 기업받는다고 하면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넘치는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그 말씀에 뭐 하는 것마다, 순종하는 것마다 상급이 넘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기 배부르다 그 말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고 나서 그냥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죠. 그때 배불리 먹었다가 코르타스 대손타이에요. 이 코르타스 대손타이라 그 말은 단순히 빵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오병이의 표적은 메시아 잔치예요. 메시아 잔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만족이에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기쁘고 즐겁다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 그래서 첫 번에서 네 번째를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일곱 번째는 누구의 성품을 똑 닮았어요? 하나님 성품. 그래서 여섯 번째도 그래서 하나님 성품 닮았으니까 뭐 하는 자예요? 7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자기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8절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니까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자, 진정으로 너야말로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런 거죠. 찐명 그러잖아요. 찐명 해봤자 5년이면 끝나고, 찐 예수 몇 년 갈까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누가 말해도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된다? 그들의 것이 된다. 우리는 지금 하가를 하고 있어요. 하가. 그런데 보세요. 오늘 3절에서 10절까지 첫 단어가 뭐라고요? 마카리오이. 복들이 있다. 복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 3절에 10절이 복들이 있는 그렇게 했는데 시편 장대하죠. 1편에서 150편까지 가죠. 그 시편의 첫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다. 그게 마카리오예요. 시편의 첫 단어 아시레예요. 아시레는 복수고 단수는 에쉐르.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마카리오스를 영어 사전,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보면 블레시드, 해피예요. 그런데 그 에쉐르를 아까 마카리오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블레시드, 해피예요. 그런데 에쉐르를 이거를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 블레시드니스, 해피니스 그래요. 명사예요, 명사. 똑같아요. 시편 첫 단어가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오늘 단어에 나오는 뭐라고요? 마카리오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카리오이를 히브리어로 아시레, 그러니까 아시레. 그러니까 시편도 첫 단어가 감탄사, 안타까움이라니까. 뭐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그거예요. 복이 있는데. 제발 주목. 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광화문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야 기쁜 게 아니고, 강남 가야 기쁜 게 아니고, 모든 거 다 GTS 뭐 강남역까지 몇 분 거기 가서 못 올라오고 강남역까지 20분 걸려서 가면 어떡하고 30분 걸려서 가면 어떡하고 하고 20분 걸려서 간다고 집값이 막 뛰어요. 또 저기 집값이 파주의 집값이 어디에 집값. 그거 듣지 마시고 여기 들으란 말이에요. 마카리오이 아시레. 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들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복들이 있다. 그러면 시편 펴보세요. 빨리 이거 하고 마칠게요.
시편 1편 빨리 펴보세요. 시편 1편. 시편하고 오늘 말씀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하가가 여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시편 1편. 거기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들이 그러니까 복들의 그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단수. 그러니까 지금 아시레 그다음에 하이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들의 그 사람, 그거예요. 복들의 그 사람. 복들의 그 사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복들의 그 사람, 즉 나와요. 즉. 그럼 복들의 그 사람이 뭐냐? 1절에서는 세 가지가, 1절에 복들의 그 사람 설명해, 네 가지로 설명해요. 1절에서는 몇 가지로? 세 가지. 이다 아니다? 아니다. 2절은 이다. 뭘 이렇게 몰라요. 자, 시작이 뭐예요? 복들의 그 사람, 즉 해놓고 아니다가 몇 가지? 세 가지. 이다가 몇 가지? 한 가지. 이게 수사법이에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다. 이게 수사법이란 말이에요. 강조 수사법이에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거 다 지금 그 빼캐리 할 때 빼 계속 나와요. 자, 다시 체크해놔요. 악인들의 꾀에 그렇게 적어놔요. 꾀를이 아니고 빼캐리 할 때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놨네요. 죄인들의 길에 네, 나왔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다 그 전치사란 말이에요. 빼캐리 할 때 그 빼란 말이에요. 뭐뭐에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에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절도 시작이 왜냐하면 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들의 그 사람은 세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에 아니에요. 죄인들의 이 길이 데레크로 그 방식에, 죄인들의 방식에 아니에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에요. 그러면 2절은 왜 그래? 왜 그렇게 가자게도 안 가?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서자게도 앉자게도 왜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이라는 이프라는 그건데 오히려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아니고 이것도 빼캐레란 말이에요. 빼 여호와의 율법에 그 복 있는 자 할 때 그예요. 그 복 있는 자 그 자의 즐거움. 동사 없어요. 보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왜 그렇게 그 세 가지 길 왜 안 따라갔느냐? 왜냐하면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에 뭐요? 그 사람의 즐거움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택한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뭐가 즐거워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에? 여호와의 율법에 나의 즐거움. 광화문 왜 갔어요? 서산에서 올라와서 그 할머니가 왜 갔어요? 가서 뭐 이거고 뭐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 100번 해봤자 뭐가 좋아요? 오늘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하가하는 거예요. 하가 암송하고 선포하고 골방에서 그것도 불 꺼놓고 또 외고 또 암송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뭐다?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큰 소리로 하고요. 그것이 나의 뭐라고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나 거기 안 가도 너보다 100배 즐겁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니까,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 그분 여호와의 율법으로 묵상하라. 이 묵상하리라가 하가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는. 자, 봐요. 첫 번째, 왜냐하면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에 그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에 악인들하고 가서 죄악의 낙을 누기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에 나의 즐거움, 그의 즐거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접속사는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으로 뭐하리라? 묵상하리라. 근데 그 묵상하리라 동사가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가요. 기브리어 발음 그대로 하가예요. 그러면 하가가 뭔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하가는 그냥 작은 소리로 엎드려요. 그건 전철 탈 때. 어디 탈 때요? 전철. 이 하가라는 뜻이 사자가 먹이 놓고는 자기 자식 새끼 사자도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더라. 허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숫사자가 먹이가 있으면 어른부터 드셔야 되는데 새끼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한다. 그냥 허리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엉 하는 거예요.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게 하가예요. 위험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 법을 대통령이 선포하죠. 만천하에 공포하죠. 우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그러니까 밑에 층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밑에 층 올라오면 또 민원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을 정도로 골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뭐 하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뭐다?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 그렇게 말씀이 내 입술로 선포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복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